자, 오늘 그 말씀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중심으로 보겠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도 중요하게 또 다루어야 될 말씀이죠.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두 절 말씀으로 부활신앙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려면 두 번째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유명한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제 첫째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많아질 것이다 그랬죠. 전염병, 우리 최근에 우리나라에 많았던 전염병이 뭐죠? 그때 좀 긴급하게 문제가 됐던 신종플루도 있지만 메르스 사태도 있었고, 그죠? 그런 것도 있었고, 뭐 구제역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그 좀 전조라고 할 만한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런 전염병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더 잦아질 것이다, 이런 우리가 그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지진, 기근은 아직 심하게 오지 않았지만 나중에 큰 환란기 때는 굉장한 기근이 와서 이제는 뭐 라면 하나 살려면 한 막 5만 원 막 줘야 되고 이런 일도 생긴다고 그랬죠. 그런 일들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진도 우리나라도 이제 안정권이 아니다는 말을 이제 할 정도였고, 최근에 또 LA에도 지진이 일어났는데, LA는 제가 거기 있을 때부터 빅1이 한번 올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밴쿠버 쪽이나 시애틀 쪽이나 아니면 그 캘리포니아 쪽이나 멕시코 그쪽이나 일어나서 큰 쓰나미가 이제 한번 들이닥칠 거다 이렇게 지진학자들이, 거기 칼텍에 파사디나 바로 플러신학교 바로 옆에 칼텍이 있어요. 근데 그 칼텍의 지진 연구소가 있는데 그 학자들이 자주 그걸 경고했습니다. 언제 한번 크게 한번 오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또 하늘의 1월 성신에도 징조들이 나타날 거다 그랬습니다. 1월 성신, 그죠? 해와 달과 별들에도 징조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본 블루문 같은 그런 현상들이 이런 하늘의 징조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무슨 뭐 파편이 이제는 우리 눈에 보이게 러시아에도 떨어지고 막 그랬죠. 신이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니겠나 이렇게 보는데요. 그런 파편들과 이런 여러 가지 성신, 그 별을 포함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더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우박은 여러분들 그 제일 큰 거 얼마나 큰 거 봤어요? 여러분 평생에 우박 얼마나 큰 거 봤어요? 조그만 거죠? 그죠? 근데 요즘은 이렇게 큰 것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 성경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6장 21절에 보면은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땅에 쏟아진다 돼 있어요. 한 달란트가 얼마나 될까요? 한 달란트 40kg 정도 돼요. 40kg면 이 책상 한 반토막? 이런 뭉쳐진 게 그 밑에서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맞으면 거기 보면은요, 이게 상징이 아니란 게 그 말씀에 보면은 이것 때문에 재앙이 심히 커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이렇게 우박이 좀 더 큰 게 조금 좀 더 크게 막 내리는 게 전조라는 거죠. 지금 그 현상이라는 게 아닙니다. 큰 환란기 때의 전조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큰 환란기 때는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동시에 일어난다 이거예요. 동시에 일어나서 사람들이 메르스처럼 막 엄청나게 무서워하면서, 예? 그 쇼핑몰에도 못 갈 정도의 그런 엄청난 영향을 줬지 않습니까? 나가면, 이거는 전염병은 얼마나 무서우냐 하면은 공기로 전파되기 때문에요.
곁에만 가도 그냥 걸린다 이거. 그럼 죽는다 하면 사람들이 공포에, 메르스만 해도 얼마나 공포에 휩싸였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일어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환란, 이 마지막 때의 환란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전무후무한 환란이 재림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상징으로 보는 분들은, 요한계시록에 이런 환란을 상징으로 보는 분들은, 그게 무천년설이죠. 무천년설은 이런 예언들이 다 이제 그 인류사에서 교회가 당했던 고난들을 상징적으로 가리키는 거지, 그 자잘한 크고 작은 고난들을 가리키는 거지, 실제로 그런 환란이 있다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예수님은 분명히 창세로부터 이런 환란이 없었다. 전무후무한, 인류사에서 사람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상상도 못한 그런 환란이 있다 없다?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때 교회는 이 지상에 없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거기에 밀어 넣으실 수가 없습니다.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해서 봐야만, 이스라엘의 야곱의 환란의 때라고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서 야곱의 환란 때 들어가서 7년 한일에 남은 7년 동안 고난을 당하고, 그때 비로소 적그리스도의 통치하에서 고생하다가 예수님 메시아로 회개하고 환란을 겪고 회개한 뒤에 맞이하고, 그때 성도들은 교회 시대에 예수님 유고 못된 사람들이 성도라고 불리죠. 교회라는 이름이 안 나오잖아요. 맨 마지막에는 이제 교회 신부 이렇게 얘기할 때 교회와 같이 이렇게 언급이 되지만, 환란 중에는 교회가 전혀 언급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참, 우리 교회가 이런 사명을 저는 가졌다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도 참 중요한데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해요. 제가 온라인으로 지금 미국과 한국에 있는 분과 이렇게 몇 분과 그 지금 변증 그 온라인 카톡으로 그런 그 공방이 있다고 했죠. 거기도 제가 그 물어보길래, 이스라엘 회복 물어보길래 제가 이게 얘기했더니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 게 있으냐고. 전혀 얘기를 전혀 안 해준다는 거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중요한데도, 하나님 바실레아 슐링크 그분도, 기독교 마리아 자매 그분도요, 교회 환란이 교회가 휴거되기 전에, 환란 직전에 휴거되기 전에 교회 안에도 두 부류로 나뉠 거다. 정말 주님을 따르는 자, 그리고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들여놨던, 주님께 한 발 들여놨던 사람들이 결국 쏠려가는 이런 현상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바실레아 슐링크는 정말 유명하신 분이고 그 경건에 대한 말로 굉장히 그 널리 알려진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미 2001년에 소천하셨는데 이미 그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귀하구나. 규장에서 나온 책,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책에 그게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그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 보면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같이 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 6장 12절에 보면은,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시면 됩니다. 근데 실제로도 이제 그렇게 되겠지만, 요즘처럼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미세먼지 이런 걸로 해가 뿌옇게 보이는 것까지 이제 포함하는 예언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저는 해봐요. 저 혼자만의 상상이긴 하지만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8장 11절에 보면 또 물이 쓰게 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대환란 때 쓴 물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겠지만, 그 전조로 이미 옛날에는요, 한강물도 퍼다 먹을 수 있고, 옛날에는 그냥 수돗물 다 먹었습니다. 근데 지금 수돗물 먹는 게 상식입니까? 비상식입니까? 수돗물 먹는 게 비상식이죠. 이상하게 생수로만, 식수는 생수로 하고 수돗물은 식기를 설거지 한다든지 세탁용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전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래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깨어 있어야 되고, 이런 징조들에 대해서 둔감하게 살아가면은 정말 위험천만한 삶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재난은 항상 있었다 해도 이스라엘이 이제 전조로서 조금 더 잦아지겠지만,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은 결정적인 종말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확실히 깨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이 회복됐다는 것은 정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다.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에게 밟힌다. 이방인의 때가 다 차가면, 복음이 다 전해져 가면 이제 이방인의 때가 끝나가니까 그때 예루살렘이 회복된다 했기 때문에 지금 회복돼가는 과정이 있고, 영적으로도 이제 앞으로 확실히 또 회복이 될 거예요. 환란기를 거치면서. 그래서 저는 마지막 때 이게 종말에 깨어있는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름을 준비한 가운데 주를 맞이했던 그 5 처녀가 공동체였죠.
그리고 공동체가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격려가 되고, 그리고 이제 기름을 준비 못한 다섯 처녀도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어느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느냐, 주의 재림에 깨어있는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걸 저는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기 때문에 이 금화말씀교회의 중요성을 저도 참 귀하게 생각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사명을 놓고 기도하시면 주님이 지혜롭게 주님이 인도를 받으면 주님의 때에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세상에 알릴 수 있도록 해 주시리라 생각해요. 우리는 절대로 경솔하게 신중하지 않게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딱 그 신학적인 분명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지혜롭게 할 때 깨어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건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걸 얘기하고 그냥 뭐 비성경적인 시한부 종발론 그냥 아주 감각적이고 선정적으로 이런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성경에 있는 그대로만 드러내면 할 말이 없어요.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이 그죠? 전무후무한 환란이 올 거라 했어요. 그건 상징적으로 인류사에 일어났던 무천년설은 인류사가 지금 천년기간이라는 거예요. 천년기간이고 그냥 교회 시대니까 그때 다 경험할 거 다 경험하고 예수님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재림하신다 이렇게 이제 보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거는 완전히 성경 말씀을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무시해버리게 되기 때문에 성경 중심으로 잘 근거를 대서 또 변증적으로 얘기해주면 오히려 성경이 사실이고 절대 진리라는 것도 역사성이 있다는 것도 알릴 수 있고요. 또 그죠? 그 기존 신자들을 깨울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것이 정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별로 그렇게 기다리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자,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자, 이런 때에 이제 지금 부활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활 신앙으로 하나님 임재 연습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왜? 오늘 우리가 몇 절 읽었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읽었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흠없게 보존되는 그 굉장히 중요한 중대한 방법이 바로 부활 신앙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부활하신 예수의 영을 따라 사는 거예요. 내 육신을 따라 사는 거예요. 내 십자가에 죽은 옛 자아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옛 자아는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새 생명, 예수님의 영을 따라서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의 영이 성령입니다. 그 영을 따라서 사는 자는 산다 이거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한 그걸로 살 때 혼과 몸까지 흠없이 보존된다. 영적인 사람이 되면 혼과 몸까지 흠없게 보존되는 그게 원칙이에요. 이해되시죠? 내가 하나, 영, 혼, 몸 따로따로 구분해가지고 흠없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왜 사람들이 죄악에 빠지는 줄 아세요? 왜 유혹에 넘어가는 줄 아세요? 죄의 유혹에? 예수님보다 그게 더 좋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보다 그게 더 재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이 아닌 거예요. 육적인 것을 더 많이 쫓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육성이 더 우세한 거예요. 그러면 내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된다는 그 말씀에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늘 임재 연습 하나님 사모하고 예수님 사모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 흠모하고 예수님이 내 기쁨이 원천이 되고 내가 예수님께 눈물을 드리고 이렇게 해봐요. 죄악이나 이런 것이 틈이 팔 여지가 없어요. 벌써 사탄도 압니다. 아, 요 놈은 도저히 못 넘어뜨리겠다. 알아요. 그런 사람이 신부로 주님의 부름을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 사람들이 올라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이거 붙여봐야 돼요. 다 알고도 놓치고 환난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은 알기 때문에 더 후회가 많을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은 단단히 더 이제 순교하고 난 반드시 주님 나라에 간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낭망도 클 거예요. 모르다가 이거 나중에 깨어날 사람이 많습니다. 모르다가 교회 일어났어? 효고 일어났어? 어떻게 된 거야? 우리 목사님 말 안 해줬어?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런 사람들도 나중에 다 이런 책이나 이런 모든 것들 영상이나 이런 거 다 보고 이 사람들이 이미 깨어서 이렇게 했었구나, 그렇게 뭐 있다 하더니 정말 있었네 라고 되겠죠.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깨어 있어야겠다, 성경에는 다시 기회가 있구나. 그래서 그 교회 휴거가 환난 전에 먼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시 한번 깨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참 이제 귀한 건데, 우리 가족들에게도, 안 믿는 가족들에게도 지나가는 말로라도 이런 얘기 좀 해놔요. 이런 일이 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러면 우리 형제님, 그래서 언제 내가 없어지면 나 찾지 마시고,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성경에 되어 있으니까 그 지도를 잘 보시고 그대로 돼가면 성경 말씀이 정말 맞구나, 역사성이 있구나, 진실하구나 아시고 절대로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매매용 표, 어떤 형태로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시스템이 나올 텐데 그때 그게 편리하다 해서 받지 말고 어쨌든 살아남아서 아니면 순교하든지 해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다 코웃음 쳐요. 말도 안 돼. 이 대명천지에 무슨, 하지만 아무 근거도 없어요. 이 무슨, 아무 근거도 없어요. 지금 역사는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모든 게 통제 시스템으로, 컴퓨터로, 모든 게 지금 매매나 모든 게 한 온라인으로 다 묶어져 있어요. 네트워킹 되어 있어요. 글로벌 네트워킹입니다. 어디 가나 이건 걸리게 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무슨 나름대로 원칙이라고 말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난 뭐 누구든지 뭐 내 권리는 해칠 수 없어, 나는 뭐 어떻게 할 수 있어, 이런 말들요, 가만 따져보면요 그거 전혀 근거도 없고 그냥 자기가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전혀 근거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구분해서 그렇지 않다 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보여주고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게 이제 변정이기도 한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더 많이 개발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풍성한 콘텐츠가 이 교회를 통해서 또 흘러가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것은 굉장히 긴장감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우리가 더 말씀 중심으로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인재 연습의 삶을 어떻게 그런 부활 신앙으로 연습하고 살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부활 신앙이라는 게 여러분 뭐죠? 부활 신앙? 부활 신앙이 뭐예요? 예전에 물론 이제 십자가에 내가 죽고 다시 사는 거 맞죠? 근데 보통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완전히 변화된 육체를 입고 다시 살아나셨다, 나 그거 믿습니다. 그것도 부활신앙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것도 부활신앙 맞아요. 그렇게 믿어야 그 이후에 적용할 거리들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 부활 사건의 역사성만 믿고 말면 부활신앙의 반쪽이에요. 그렇게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부활이 지금 내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느냐, 지금 내 신앙생활에 지금 내게 확실히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을 때 그게 부활신앙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역사적으로 예수님 부활했던 것도 내가 믿고, 그러나 그것만 믿고 나는 부활신앙이 좋아, 나는 확실히 믿으니까, 그건 부활신앙의 반쪽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믿었다면 지금 내 삶에서 그 부활신앙이 실제로 내 옛 자아가 죽고 부활하신 새 생명으로 내가 예수님을 따라 영적인 사람으로, 영적인 존재로 육성을 죽이고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부활신앙의 또 한쪽 면이다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한쪽 면. 이 고백적인 면이 있지만 이 삶의 실천적인 면에서, 적용하는 면에서 부활신앙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살아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제 말 이해하시죠? 그죠? 부활신앙의 반쪽만 믿고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뭐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의 대헌장이에요. 국민교육 현장 뭐 이런 것처럼 부활신앙 현장입니다. 신앙 헌장.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거예요. 그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게 내 삶에서, 일상에서 고백될 뿐만 아니라 체험돼야 되는 게 부활신앙으로
부활신앙으로 하나님 임재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정확합니다. 구원의 출발점에서 필요한 믿음 이후에 신앙생활에서도 계속해서 이 부활신앙을 가져야 돼요.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구원입니다. 그리고 성화하는 과정에서도, 성화해가는 과정에서도 그 신앙이 계속 따라가야 된다 이거예요. 더 이상 나를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지 않는 거죠. 여러분, 루시퍼가 천상에서 어떤 죄로 타락했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겠다 해서 하나님과 비길이라 하다가 타락하고 3분의 1도 악령으로 쫓겨난 거죠. 근데 인간을 타락시킬 때도 하나님께 의탁하는, 전적으로 의탁하는 삶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죄지었던 똑같은 죄의 방법으로, 경로로 인간을 타락시켰어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지 않고 인간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가지고 네가 네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선악과 사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육신의 자녀들이, 우리도 태어나면서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 내가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선이다, 좋은 거야, 이렇게 하면서 살아오고 있는 것이 사실은 가장 끈질긴 죄성이에요. 부활하신 주님 앞에 이 죄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죄가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 고백만 있고 삶은 전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있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의 증상이 뭐냐 하면 염려가 많고 불안하고, 예? 계속해서 여러 가지 유혹에 빠지고 이런 모습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신앙이 지금 우리 삶에 적용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부활신앙이 적용 안 되고 있다 이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임재연습에서, 그래서 임재연습이 계속해서 우리가 시리즈로 나눠진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사탄이 아담을 타락시킬 때 그때 사용한 방법, 그 유혹을 그대로 나는 그 유혹만 듣고 있는 거예요. 아, 맞아, 하나님과 같이 돼가지고 선악을 하죠. 내가 다 판단해, 선악을 하라,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하나님께 기도 안 해도 돼, 하나님께 의탁 안 해도 돼, 하나님께 아뢰지 않아도 돼, 내가 염려하고 내가 다 동원해가지고 할 수 있어. 선악과로 사는 거죠. 생명과 예수, 생명나무 되신 예수님 의탁하지 않아요. 부활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생명과 선악과예요. 그죠? 부활 신앙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요 마귀가요 호락호락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약점을 잘 알아요. 그래서 결국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항상 의탁하고 하나님께,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 뜻이다. 왜 그랬겠어요? 네 육신대로 살지 마라. 네 육신에 좋아하는 대로, 네 육신에 끌리는, 그럼 반드시 염려하게 되고 기뻐할 수 없고 감사가 없다. 내가 생명과로 살면 살수록요 계속 감사가 더 많아져요. 뭐든지 감사가 돼요. 감사로 어떤 일을 하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기뻐하게 돼요. 기뻐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환경을 보면 전혀 기뻐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마귀는요, 야, 너 육신대로 살아야지. 육신대로 선악 판단해서 너 다 이성 있고 다 있잖아. 너 해봤잖아. 안 되는 거 알지? 그러니까 빨리 이렇게 해. 그러니까 기뻐할 수 없어요. 절대 감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하고 싶지가 않아. 기도가 안 돼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말도 안 돼. 이건 교과서에 있는 말이고 실제는 그게 아니야. 마귀가 딱 그 생각을 넣어줘요. 실제는 그게 아니야. 이렇게. 유기성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었습니다. 실제로 일상에서 하나님, 예수님 바라보고 계속 꾸준히 바라보고 항상 사모하고 누리고 임재 누리고 사는 사람은 극히 적다고. 이걸 아는 것만 해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신앙생활의 핵심. 어떤 제자 훈련, 어떤 신앙, 어떤 책을 많이 읽고 지식을 많이 쌓아도 이거 제대로 훈련하는 것만 못하다는 것을 안 것만 해도 엄청난 축복인데, 아는 것으로 또 그치게 만들어요. 마귀는요, 아는 것까지 괜찮아. 그러나 실행하지 마. 별로 재미없어. 야, 네 육신의 그 달달한 재미, 그거 좋았잖아. 나름대로 염려도 하고 괜찮았잖아.
좀 그런 맛이 있어야지 삶이란 게. 예? 밍밍하게 그게 뭐야? 밍숭맹숭. 아이고 착하기만 한 거. 아이고. 벨이 없냐 넌? 이러면서. 육신의 벨. 예? 좋아요 육신의 벨? 그러면서요, 아는 것만 해도 엄청 축복이에요. 이 자리에서 우리가 듣는 것만 해도 엄청난 축복이에요. 근데 그렇게 많은 성도, 수천 명의 성도들 보고 수만 명한테 세미나까지 하시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극히 적다고 하지 않습니까? 좁은 문이니까 그래요. 좁은 길이의 생명길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죠. 저는 항상 적다고 얘기해 왔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극히 적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해봐도 안 되고 해도 별로 재미도 없다. 여기서 뭘 얻을까? 마귀가요, 특히 마지막 때는 이게 더합니다. 세속주의의 영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마지막 때는요 더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내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믿음이 뭐냐? 부활신앙이에요. 나로 살지 않고 예수로 사는 그 부활신앙이에요. 그 임재 연습의 신앙이에요. 하나님 임재의 동행을 사모하는 거예요. 나로 살지 않고 주님으로 살게, 주님께 의탁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 뜻 안에서 살겠습니다. 나를 죽이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임재 연습입니다. 하나님 임재 연습. 계속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생각. 오늘도 우리가 이번 주에 실행할 것들을 한번 적용을 할 텐데, 이 부활신앙의 원리를 잘 붙잡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실행할 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어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이 끈질긴 죄성이 더 이상 내 삶에 역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 주인의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그것이 부활신앙의 핵심이에요. 아주 오래전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 역사적 사실이 지금 내 믿음에도 구체적인 영향을 주게 하려면 내가 날마다 주님의 임재 안에 부활하신 주님의 그 임재 안에 거하고 그분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결단하고 살아야 된다. 내가 아무리 내 뜻대로만 살고 싶어도 주님을 먼저 앞세워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꼭 붙잡아야 돼요. 객관적인 하나의 부활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나한테 지금 적용하는 부활 사건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그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느냐? 이건 내가 우리가 보통 그런 말 많이 하죠, 여러분. 저 사람이 내 십자가다. 아이고, 내 동생이 내 십자가야. 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십자가다. 이런 말 많이 들었죠? 그 말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렸어요. 왜? 자기 인생에서 안 엮일 수 없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냥 십자가로 낙인 찍어버리고 떨쳐버리고 싶지만 힘들게 막 끌고 가야 될 팔자라도 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경적으로는 잘못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신 그 일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것은 내가 따로 할 거 없이 예수님이 이미 다 져주신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따라가면 된다는 겁니다. 동참하기만 하면 돼요. 그 길에 동참하기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게 이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더 덧붙일 게 없어요. 따로 더 할 게 없어요. 괴로운 일을 하고 고생을 하고 고통을 당하고 힘든 일을 내가 하는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다 할 수 없죠. 십자가 하면 그런 생각 들죠?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그냥 그것을 내가 죽었다고 받아들이는 그 죽음을 내 죽음으로 여기면 되는 거예요. 내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적용됩니까? 내 삶에서 내 어떤 육신성이 나오려고 할 때 하나님 난 죽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부활신앙의 표현입니다. 근데 이걸 나지가 않을 뿐만 아니라 적용하게 못하게 하죠. 사탄은 이걸 방해하죠. 계속해서 고백하면서 그 고백의 힘이 점점 내가 죽어가고 내가 죽어지고 예수님으로 살게 하는 능력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성경적인 근거가 이 원리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가 어디냐면 고린도후서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4장 8절에서 11절까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1절까지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1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10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이라고 있어요. 그죠? 십자가를 진다는 게, 십자가를 캐리한다는 게, 테이크한다는 게 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겁니다. 예수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 몸에 짊어진다는 게 그 뜻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다는 게 이제 예수님의 죽음, 내 죽음이야, 내 죽음이 그 죽음에 포함됐다는 걸 그렇게 표현해, 내 몸에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러면 예수의 죽음과 자기의 죽음 동일시해서 그 죽음을 인정하고 자아의 죽음 가운데 부활의 새 생명으로 주님 따라가는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힘든 일하고 뭐 그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게 포괄된 예수의 새 생명으로 다 이룰 수 있는, 육신적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던 어떤 죄들도 그 부활의 새 생명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 구절에 나오는 죽음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독특한 비밀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죽음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그 다나토스라는 헬라어가 아니고 네크로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뭐냐면 단순한 죽음이 아니고요, 이례적인 죽음도 아니고 죽는 과정을 함축하는 단어입니다. 죽는 과정. 그러니까 뭡니까? 짊어지는 것은 뭡니까? 날마다 죽노라 했던 매일매일 짊어져야 되는 거라 이겁니다. 한 번 죽고 마는 게, 한 번 짊어지고 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한 번 지고 마는 겁니까? 매일매일 짊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죽노라. 어제 한 번 잘했다고 해서 오늘도 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 신앙은 어때요? 왕년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왕년에 나도 저렇게 했는데 아무 소용없다 이거예요. 매일매일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그 마음으로 매일매일 지고 가야 되는 것이 십자가다 입니다. 죽는 과정이에요. 네크로신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반복해서 져야 된다. 신앙적인 삶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반복해서 져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그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진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몸으로 이루어가는 모든 신앙의 삶 가운데 실체적으로 그 죽음,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예수의 죽음으로 인한 나의 죽음을 짊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나는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 노만 그룹이라는 분이 쓴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라는 책에 보니까 이런 좀 그 원리와 비슷한 게 있어서 오늘 제가 주보 뒷면에 소개했습니다. 주보 뒷면 한번 보세요. 주보 뒷면에 보시면 잠깐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아주 참 좋은 의미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타락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분리된 인간에게 준 이름은 육신이다. 육신이에요. 창세기 6장 3절 육체가 됨이라 그렇게 했죠. 육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상실한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영적으로 죽었다고. 영은 있지만 죽은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자, 우리는 모두 육신이다. 구세주께서도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을 때에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다. 우리가 몸으로 부활하여 최종적으로 승천하신 머리와 연합되기까지는 어떤 사람이라도 육신이 안 될 수가 없다. 육신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의식하고 그리스도를 의식하지 않으면 자아의식을 갖게 된다. 이게 자아의식입니다. 이 자아의식으로 모든 걸 행할 때 하나님의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기가 극히 어렵다 이겁니다. 자의식으로만 살아갈 때. 근데 이게 반드시 악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반드시 악한 것이라고만 할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도 육신으로 계실 때 하나가 되었던 아버지께로부터 떨어진 자기 인생을 의식하셨던 것이다. 육체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육체의 욕심이 악한 것이다. 죄로 인해 들어온, 죄성으로 인해 들어온 육체의 욕심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원죄라고도 표현하죠. 그리고 그것도 섬기는 입장에 들어가지 않고 주장하는 입장에 들어가게 될 때 비로소 악한 것이 된다. 자아의식이나 육체를 의식하는 것은 타락한 인류가 계속적인 믿음의 생활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필요 조건이다.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이 우리의 무능한 상태를 바라보지 않고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게 강건하게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예수님을 바라보게 강건하게 준다. 그러니까 내 자아를 보니까 기쁨이 없고 염려가 많고 감사가 없고 공고하구나. 아이고, 내 이 자의식만 따라가서 살아서는 절대로 내가 손해볼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겠구나. 행복하지 않구나. 만족이 없구나. 마음 깊은 데서부터 채워지는 만족이 없구나. 이걸 알고 예수님 보게 해준다 이거예요. 자의식이. 그죠? 그런 의미에서 어떻습니까? 자의식이 오히려 예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예수님을 갈망하게 하는 그런 어떤 동력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고 자의식에 빠져서 살아가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은 자의식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처세술책을 읽고 아무리 뭐 좋은 거 많이 종교적으로 수양을 해도요, 혼적인 그런 고상함, 자아적인 자기 성찰적인 고상함밖에 이루지 못해요. 절대로 사람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는 일은 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새롭게 된 영으로서만 가능한 거예요. 부활의 영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 부활의 영으로 살아갈 때, 그렇게 그랬을 때 여기 보면 그 이어지는 말 이런 게 있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육체는 하나님의 영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하나님의 영을 나타내요. 우리 육신이 하나님의 영을 나타낸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임재를 구하면.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실패하는 순간 육체는 악한 것들이 되어 육신과 마음의 욕망이 우리를 사로잡아 버리고 주관하며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욕심이 되며 우리는 그것들의 노예가 되어버린다. 자, 이게 정말 부활신앙을 아주 함축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는 대목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이렇게 나누는 건데요, 내 옛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을 따라 사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임재 모습을 지속하려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육체의 욕심에 끌려서 거기에 노예가 되어버리신 우리 육성을 점진적으로 제거해 나가기 위한 훈련이다 이거죠. 그렇게 제거해 나갈 때, 그렇게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제거해 나갈 때 우리의 육신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을 나타내는 통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럴 때 온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보존되는, 흠없이 보존되는 유일한 길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이 원리 이해되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의 재림을 앞둔 우리의 삶이 준비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하는 로마서 8장 14절 말씀도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명목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만 있고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과 권세를 발휘해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살지 못하면 이 맛도, 이 임재의 영광도 우리가 볼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십자가에 우리 자아를 계속해서 처리해 나가는 과정이, 그리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사는 과정이 하나님의 임재, 부활 신앙으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하는 그 과정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꽉 붙잡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알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지 않는다는 건 아주 큰 죄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것이 내 죄고, 그 죄의 뿌리가 선악과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거였는데, 예수님 부활하셨는데도 내 죄를 뿌리를 제거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왕으로 계신데도 내가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보다 더 큰 죄가 지금 없어요. 사실은 엄청나게 중대하게 하나님이 문제 삼으시는 죄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게 큰 죄가 돼요. 하나님이 바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가지고 그 처참하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고, 그 문제를 내가 해결했으니까 너는 이제 나와 함께 살자. 너 자아가 죽고 옛날 그 선악과 사건에 빠졌던 그 자아는 이제 죽어 없어진 거고, 이제는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 능력을 내가 줄 수 있어. 내게 도움을 요청하면, 나와 동행하고 나의 임재를 구하면 너는 충분히 할 수 있어. 옛날 자아로는 절대로 못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든지 열심히 해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옛 자아로는 절대로 못해요. 옛 자아로 하는 말은 절대로 없습니다. 옛 자아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종교성은 뭡니까? 종교심은 옛 자아로 뭔가 해보려는 그게 종교심이에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열심입니다. 종교적인 열심, 율법적인 행위에 집착하는 거, 자기 자랑으로 빠지는 거, 다 그냥 자기 옛 자아에서 나오는 열심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 얼마든지 내가 옛 자아로 예배 드릴 수 있고요, 섬길 수 있고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기쁨이 없어요. 감사도 없고요, 남이 안 안아주면 시무룩해지는 이런 거 많잖아요. 그죠? 이런 게 다 옛 자아로 하는 거예요. 부활의 새 생명으로 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이 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최고의 가치로 삼기 때문에 그 외의 것은 누가 안 알아주고 누가 없고 뭐 부족해도 문제가 안 되는 삶으로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게 내가 준 거다. 내가 준 거. 네 거 아니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얻어 누릴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의 새 생명, 예수의 영, 그렇게 내가 영적으로 맞추면서 살아갈 때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거룩하게 보존되고 나도 참된 기쁨과 만족과 참된 상급을 쌓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렇게 살고 싶죠? 그 사람이 천국에서의 그 왕권에 참여할 거예요. 그때 가면 여러분들이 야, 내가 그렇게 살길 정말 잘했네, 그 길을 발견한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었나 이렇게 하게 될 거예요. 믿습니까? 이거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전념시켜야 돼요. 다른 사람들 전념시켜요. 야, 이게 진짜 길이야. 당신 뭐 하고 있어? 당신 뭐 하고 있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게 아니야. 이 일상에서 이 삶이 자리 잡혀야 돼. 이걸 부활신앙을 또 전하는 거죠. 십자가와 함께, 십자가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두 가지입니다. 어느 하나를 폄하해도 안 돼요. 둘 다가 정확히 강조돼야 부활. 왜냐?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 보세요. 로마서 10장 9절 이제 적용하고 결론 맺을게요.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0장 9절 우리가 잘 알죠?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자, 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또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주로 시인하고 마음에 믿는다고 굉장히 중요해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신앙 감정론 이런 데서 이 마음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해요. 정감 이렇게 단순히 감정이 아니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해서 또 팀 켈러가 그걸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한 것도 제가 봤어요. 팀 켈러가 어떻게 말했냐 하면요. 팀 켈러가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그 설교라는 책에 보니까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마음을 뜻하는 이 히브리어 레브라는 의미를 이렇게 보면은 이게 뭐냐면은 마음은 단순히 그 영어 단어의 하트가 지칭할 때 보면 열정이고 좀 감성적인 건 느낌이잖아요. 그죠? 감정.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 인기, 사람의 인격의 중심으로서 거기서 감정뿐만 아니고 의지나 생각까지 다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마음이란 게. 사람이라고 했을 때,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형상인 지성, 감정, 의지가 거하는 좌소다 이렇게 정의한다 이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음이라고 할 때는 그 마음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다 들어있어요. 이 마음이 예수의 부활을 진정으로 믿고 그 부활 신앙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거룩하게 보존된다고도 말할 수 있을 만큼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뭐예요?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거기서 난다. 내 온 전인적인 인격이 거기 마음에 있어요. 마음이 어디 쏠리느냐에 따라 영적인 사람이 되기도 하고 육적인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이해되시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내 죄에서 건져주신 구원자로서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서 섬기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쓴 그 설교라는 책에 이렇게 있어서 제가 여러분 아주 인상적인 구절이 있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보세요. 그게 무엇이든지 그 사람 마음의 신뢰와 사랑을 사로잡는 것이 그 사람의 느낌과 행동도 좌우한다. 감정과 의지도 좌우한다는 거죠. 마음이 가장 원하는 그것을 정신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감정은 가치 있다고 생각하며 의지는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설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마음을 움직여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보다 다른 무언가를 더 신뢰하거나 사랑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다. 결국 사랑의 순서, 사랑의 우선순위가 그 사람을 만든다. 제가 아까 그랬죠? 내가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어떤 것에 넘어지는 이유는 예수님보다 그게 더 좋아서 그래요. 예수님보다 사랑해요. 아직 육성이 충만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 허전하고 뭔가 그게 있어야 내가 만족이 될 것 같은. 절대로 만족 없어요. 거기는. 그게 절대로 만족 없어요. 이 부분에서 사랑의 우선순위가 분명히 정해진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 존재가 거기서부터 정해져 버린다. 결정돼 버린다. 이건 무서운 말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우선순위가 그 사람을 만든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로마서 말씀은요, 그죠?
예수를 주로 신앙하는 것과 함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믿는 것, 그것이 구원을 얻는데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라는 진리를 밝혀줘요. 이 부활신앙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 마음으로 전 인격과 삶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 내 마음으로 전 인격으로 내 삶으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구원 얻는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제 말입니까? 성경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죠? 그럼 이거 제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교리 뭐 있다고 해서 뭐 자기 아젠다 갖고 나는 원래 그렇게 안 배워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좁은 문이라는 게 성립되는 거예요. 자기 나 자신,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랬어요. 나를 쳐서 날마다 복종시킨다.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던 거예요. 이 구원의 비밀을 알았어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5장 15절 읽고 적용하고 끝낼게요. 자, 후서 5장 15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서 5장 15절. 제가 읽을게요. 우리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부활신앙의 핵심이에요. 이렇게 살게 하기 위한, 영생이라는 게 단순히 오래 길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영생은 그런 거예요. 진짜 생명은 그냥 내가 이 땅에서 단순히 그냥 잘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루라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게 영생의 맛을 보고 영생의 가치를 따라 사는 거고, 그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을 미리 맛본 자가. 하나님 계신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그게 이미 영생이에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진리로 따라 살아가시려면 이번 주에 한두 가지만 제가 적용할 거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 이제 이 부활신앙대로 살기 위해서 오늘 하루 나는 죽었습니다. 한번 고백해봐요. 선포해봐요. 나는 내 옛자, 나 옛 이름을 부르면서 옛자는 죽었습니다. 개인 기도 시간에도 동일하게 고백하고, 오늘 나는 나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살기 원합니다. 기도를 드려보세요. 그리고 일상 속에서도 계속 여러분들이 옛자의 기분대로, 옛자의 어떤 기질대로, 옛자의 어떤 분위기로 하려고 할 때, 그게 의식되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의식 안 되면 지나갑니다. 의식될 때마다 딱 그 자리에서 멈춰봐요. 아, 내가 죽었는데, 왜 내가 이미 죽었는데 왜 이렇게 내 육신적인 안 좋은 욕심이나 기질대로 살려고 하지? 하면서 자문하면서 그때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해볼 수 있죠? 해볼래요? 난 죽었습니다. 나 죽었는데 왜 이게 시체가 살아서 꿈틀꿈틀하죠? 어떤 사람이 그런 아주 그 그림을 얘기해 준 게 지금도 기억나요. 여러분, 시체를 여러분 몸에 칵 붙여놓고 하루 종일 생활하라고 하면 여러분 편해요? 안 편해요? 시체를 같이 딱 묶어놨어요. 나랑 똑같이 생긴 마네킹 같은 걸 시체를, 만약에 진짜 내 시체라고 합시다. 내가 영혼으로 갖고 몸은 거기 있고, 그래서 나랑 똑같이 생긴 쌍둥이 같이 생긴 시체가 내 몸하고 딱 붙어가지고, 자 보세요, 저 보세요, 따라다닙니다. 근데 그 시체가 말도 하고 막 나 그거 먹고 싶어, 그거 먹어, 나한테 막 지시를 해요. 그 시체가, 나와 똑같이 생긴 시체가, 야 나 그거 싫어해, 야 그때는 야 한 대 때려, 안 돼. 시체가 그럴 때마다 지시를 해요. 그럼 그래 그렇게 할게. 그래 또 뭐 할까? 시체가 오늘은 어디 가고 저렇게 쟤 만나서 좀 세게 좀 비판해줘, 욕 좀 해줘. 시체가. 그래도 별로 실감 안 나네요. 제 오늘 이 비유는 실패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시체가 그래요. 시체가 막, 여러분 한번 그림을 좀 생각할 때 어떻게 해서라도 제가 완전히 비유를 들지 못하겠는데 여러분 나름으로 비유를 드셔서 꼭 이 옛 자아가 죽는 훈련을 의식적으로라도 해봐요. 처음에는 의식하고 해야 됩니다. 이런 고백과 함께 여러분들이 계속 대화하는 기도를 해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계속 그런 훈련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평생 동안 이 임재연습을 평생 지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마지막으로 해서 모든 하나님 임재연습 시리즈를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하나님 내가 죽었습니다, 이 고백 하기 쉽죠? 할만하죠? 어렵습니까? 좀 안 하겠다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데 어려워요? 네, 죽었습니다 막 하려고 할 때
기적이 생길 때 나는 하나님 죽었습니다. 나 죽었는데 왜 이러죠? 의식되는 것만도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요게 우리가 부활신앙까지가 사실은 구체적인 것들 하는 것들 끝내고요. 다음 주엔 제가 이제 평생 동안 지속하려면 뭔지 그걸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합시다. 꼭 기억하시고 시체를 옆에 붙이고 다니는 말 꼭 비유를 기억하시고 그대로 한번 살아보십시다.